20년 전에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미국 영화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큰 문제가 일어나면 영웅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다시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미국에서 보고를 받고 해결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켜서 죽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 한 마리를 누가 몰래 미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그 원숭이에서 그때 있었던 병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순식간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없앴는데 이 병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병이기 때문에 약이 없습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데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때 주인공이 더스틴 호프만입니다. 더스틴 호프만과 또 한 명의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병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연구를 하면서 이제 병을 퇴치해 나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을 퇴치해 나가는 이 더스틴 호프만과 또 다른 여자 의사의 일을 방해하는 미국의 세력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면서 그 일을 방해를 합니다. 자기 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 국민이 지금 점점 순식간에 죽어나가는데 그 일을 방해를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미면서 방해를 해나갑니다. 그것과 싸우면서 주인공 두 사람이 바이러스를 어떤 바이러스인지 조직을 밝혀내고 또 병을 백신을 발견을 하고 병을 퇴치했다는 것이 이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이러스가 무엇이냐면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2014년도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을 그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고 그리고 치사율이 60%에서 70%입니다. 굉장히 높은 치사율입니다.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자료를 이제 보는 가운데 이런 대담을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개발을 하지 않느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을 하고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을 해봐야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볼라 발병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 의사가 에볼라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의사를 살리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의사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약을 그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그 에볼라를 완치하는 약은 나타나지 않는데 개발하지 않는데 그 의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제약 회사들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서 약을 개발하려고 하고 그때 효과를 본 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다가 미국에서 한 명 구하겠다고 약을 개발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화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영화는 상상입니다. 상상으로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 주인공 두 사람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음모를 이겨내고 그리고 약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약이 물론 상상이지만 살리는 약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현장, 그 장면, 영화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살리는 약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그 상황이 20년 전에 상상이었는데 오늘날은 그 상상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을 순식간에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변이가 하도 빨라서 그것이 이제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전염하게 되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예측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의 상상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변이가 빠르고 그 변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 속도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공포의 대상은 전염병이 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학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제 개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6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 여러분 살리는 것이 있다면 죽어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육은 무익하다 말씀합니다. 육은 사람을 죽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게 하는데 영이 사람을 살린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5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습니다. 6장은 두 개 크게 나뉘어집니다. 앞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5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행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준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60절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거 너무 어렵다. 60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들으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반응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 6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6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그 제자 이외의 다른 제자들을 60절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67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66절에 많은 제자는 12명의 이외의 제자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듣고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온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2명의 제자들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따라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누실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은 집에 가서 점심을 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만 여기 지금 따라온 제자들은요 하루 종일 굶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굶어서 그것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열심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억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자 그 예수님을 또 따라와서 지금 가버나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6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떠났다.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 이외의 다른 제자들 많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무리들하고 다릅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굶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간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지금까지는 육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루 종일 굶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서 들었지만 육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63절에 예수님께서 육 대신에 영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을 결국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제자들처럼 육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고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 육적인 것에 머무는 사람,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또 심각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정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다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로 만족을 얻습니다. 아닌 것처럼 태도를 취하시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가 감정적인 부분이 와서 닿습니다. 감정적으로 좋아지죠. 만족을 얻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부분도 사람이 만족을 얻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하죠. 운동하실 때 운동을 왜 하십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죠. 여러분 무작정 운동하십니까? 어리석으면 무작정 운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운동할 때 목표를 정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요거까지 요 부분을 이것을 내가 목표로 삼아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루에 1시간, 달리기는 몇 분, 걷기는 몇 분, 목표를 정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목표를 이룰 때 만족스럽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일과를 정할 때 일과 없이 사는 사람하고 일과를 정해서 사는 사람하고 삶이 다릅니다. 목표를 정해서 달성을 하게 되면 만족스럽죠. 의지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달성할 때 주는 만족, 달성하지 못할 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지적인 만족을 얻을 때 사람이 거기에서 충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충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부분만 다 만족을 얻는다고 해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구조를 모르면 절대로 사람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부분, 영적인 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충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읽은 컬럼인데 계속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하면 반드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 조선,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5,000년 역사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외래어인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행복이라고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비견되는 단어,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안녕, 평안, 이런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쓰여졌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고 선생님도 계시는데 제가 읽은 얘기를 그냥 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했지 행복했느냐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이 뭐냐, 행복하냐 하면 구체적으로 그 단어가 어감이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하면 그 단어는 그냥 들어오는데 행복하냐, 행복이 뭐냐? 그러면 그냥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그게 그 말 그대로 어감이 와서 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서구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 인사지 행복하십니까? 이게 우리 인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해피니스, 이것이 우리의 번역된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뭡니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단어의 뜻은 단어는 우리가 알지만 행복이 뭡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양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행복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은 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인 신이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완전한 존재인 신이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인 신이 주어야만 인간은 완전한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과 연결된 존재가, 연결된 단어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간을 지정의로 정의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연결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부분이 같이 채워져야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만 있을 때는, 육적인 부분에만 있을 때는 사람은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되어지고 죽어가는 것이지만 그 부분을 살리는 것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고 살려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이 놓치게 되면 사람이 하는 것들, 내가 지금 하는 것들, 어떤 것을 하는 것이든지 다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들고 거기에 생명을 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 인간의 삶이라는 것, 살아가지 생명이 없는 것, 죽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63절 말씀 뒷부분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오직 유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육에 있는 것들이
내가 육체에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것이다.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영은 육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끼리 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날 때 병이 있는 사람들, 또 그 삶에서 잘못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날 때 병이 고쳐지고 그 죄 지은 것들이 또 잘못된 삶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삶이 새롭게 됩니다. 오늘 63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을 건들고 그 영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체가 새롭게 되고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건들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오늘 60절에서 보시고 66절에서 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의 영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영과 영이 통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영이지만 그리고 내 안에 영이 있지만 거기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육은 그냥 육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말씀의 영과 소통이 일어나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이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영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영과 말씀인 영과 소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계획하기에 이르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이 영과 영으로 통하게 하는 이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드시는 것도 문제지만 읽을 때 내가 육적인 부분으로 그냥 읽게 되면 여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안에는 말씀인 영과 내 안의 영과 서로 소통이 일어날 때에 그 안에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과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영과 성경의 말씀의 영과 소통이 일어나는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은,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과 서로 소통하는, 내 안에 영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영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육에 거할 때, 육에만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영이 개발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을 영적으로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 영이 영적으로 가지 않으면 육적으로 갑니다. 영적으로 세워나가면 점점 더 내 영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영이 육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세워지고 내 영이 점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해지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만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 앞날에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영과 말씀인 영과 서로 소통을 할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인 영이 내 안에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의 영을 통해서 말씀인 영이 내게 다가오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3절을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육은 그것을 자꾸 방해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 서로 소통할 때 내가 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고 내 길을 인도함을 받게 되고 내 안에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길에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